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건, 그런 사고들이 그 질투 때문에 생긴 걸 보게 돼요. 창세 4장에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것도 가인의 질투심이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대제사장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그냥 괴롭혀요. 막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근데 그 시작도 질투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니까 그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사장 그룹들과 또 서기관들의 좀 질투심이 작용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사고들 보면은 그 질투심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질투심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질투심은 불행을 가져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질투심은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려요. 죽여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겨서 사울 왕이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게 좋았겠어요. 전쟁에서 이겼고, 그래서 막 환영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사울 왕이 딱 한마디 이 말에 기분이 상했어요. 한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울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실은 부하였던 다윗을 좀 이렇게 자신보다 좀 더 이렇게 좀 칭찬하는 그런 가사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이때 이걸 그냥 인정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냥 받아들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몰라요. 근데 사울은 딱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 질투심이 딱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순간 사울도 마음이 편치 않고 또 다윗도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투심은 늘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왔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서 사라지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울의 문제는 이때 들어온 이 질투가 이 큰 질투심이 계속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은 최근에 좀 질투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질투해 보신 적, 내 마음속에 갑자기 이렇게 시기심이 들어왔다든지 질투가 이렇게 훅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이러면 가정에서도 질투가 있죠. 자녀가 2명 이상, 3명 또 그 이상이 되면은 부모님이 나보다는 뭐 형을 더 예뻐한다든지 또 부모님이 나보다는 동생을 더 예뻐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들면 자녀라 하더라도 질투심이 드는 거죠. 부모가 나보다도 다른 어떤 형제에게 더 좀 신경 쓰고 더 좋은 걸 주고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질투심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직장에서도 어떤 질투심이 있잖아요. 상사가 나보다도 다른 직원을 또 내 밑에 부하 직원을 더 예뻐한다든지 더 이게 챙겨준다든지 그러면 인간은 질투심이 생겨요. 안 생기면 이게 참 이상한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질투심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여러 교인들로부터 사랑받는다든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여러 교인들이 좋아한다든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잘 챙겨준다든지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질투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부목사가 만약에 여럿이 있는데 그 부목사가 너무 막 설교를 잘한다든지 또 교인들이 그 부목사를 너무 좋아한다든지 그러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또 질투심이 생기는. 근데 질투심이 이제 무서운 건 뭔가 하면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심은 분노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분노로 이어진다는 것은 상대방을 끝까지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질투심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게 되는 걸 이제 보게 돼요.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사울의 그 말에 불쾌하여, 이 불쾌하여의 원뜻이 뭔가 하면요, 부수다 하는 뜻이에요. 부수다. 그러니까 질투심이 들어오게 되면 사울을 부수게 만들어요. 또 사울의 질투심은 다윗을 부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완전 파멸에 만들게 해요. 나를 파멸로 만들고 상대방마저도 파멸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서 질투심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잘 이겨내셔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질투심이 좀 들어오다가 사라지면 괜찮아요. 질투심이 생겼지만 금방 없어지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사울처럼 그 질투심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그냥 위험한 것이 돼요. 여러분, 이제 다윗을 다시 한번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물맷돌로 넘어뜨렸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윗이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걸 보게 되죠. 사울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기분 나쁠 리가 없어요. 근데 이건 내가 이거 영광 받아야 되는데, 이건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에게 이건 먼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 칭찬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없었더라면 모든 영광을 내가 받을 텐데. 그래서 사울이 이 질투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질투심의 문제는, 이 질투는 악한 영, 마귀의 활동 무대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질투심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악한 영이 그 질투를 통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조종한다. 질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를, 악한 영이 나를 지금 뭔가 좀 이렇게 활동시킨다. 그게 이제 문제예요. 자,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질투를 통해서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자, 증세가 뭐냐? 중간쯤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건 사울이 보통 때에는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울이 갑자기 정신없이 떠들어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질투의 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악한 영이 사울을 지금 딱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다윗이 이제 수금을 잘 탔다고 해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몇 번 사울에게 곁에서 수금을 연주했어요. 근데 사울이, 그러면 다윗이 지금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데 이 사울의 질투심은 옆에 있는 창을 다윗을 향해서 두 번 던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정상인이 갑자기 비정상인처럼 이렇게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집 안에서 그냥 정신없이 떠들어대기도 하고, 두 번째 증세는 창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공격형 인간이 돼요. 그래서 질투심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그 질투심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을 이렇게
뭐 죽이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공격형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12절 말씀 보시면 세 번째 증세는 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돼요. 네 번째는요, 1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을 자기 곁에서 쫓아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질투심이 없으면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질투심이 딱 생기면은 나보다 좀 능력이 좋은 사람을 가만 이렇게 보지를 못해요. 가만 놓아주지를 못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막 밀어내든지 내 곁에서 없어져야 돼요. 볼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이긴 그 어떤 공적으로 장군의 위치에 올라가요. 근데 사울이 갑자기 그 장군의 위치에서 천부장으로 그냥 격하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 없게 만들어요.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질투심이 들어오면은 뭐 머리도 어지럽고 두통도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근데 가장 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질투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했던 분도 또 우리가 직분을 가진 분도 질투심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요, 질투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반항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원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동생을 죽였잖아요. 오래전 영화죠. 그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여러분 보신 분 있을 텐데요. 그 영화의 모티브는 이제 모차르트를 좀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 이 비엔나라고 하는 그 궁중 음악가의 안토니오 살리레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을 좀 이렇게 비교하는 영화예요. 그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안토니오 살리레리는 그분에도 엄청난 재능이 있었어요. 그냥 궁중 음악가가 됐죠.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러면 사울과 다윗은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요. 사울은 왕이잖아요. 많은 걸 갖고 있었어요. 다윗은 한참 밑에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아무 가진 것도 없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사울보다 나보다 다윗을 좀 더 이렇게 칭찬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모든 사람의 집중이 왕한테 있지 다윗에게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울에게 질투심이 들어오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것이 눈에 안 들어오고 오직 다윗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안토니오 살리레리도 나보다 재능이 좋은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모차르트의 그 재능을 좀 인정하면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안토니오는 모차르트를 이제 경쟁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해요. 저 모차르트만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재능을 이제 집중할 텐데, 나를 더 알아줄 텐데, 근데 모차르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열등감도 느끼고 결국은 실패해요. 죽이지를 못해요. 근데 안토니오 살리레니는 미친 사람이 돼요. 미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저 망나니 같은 모차르트에게는 나보다 더 좋은 재능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질투의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2절을 다시 한번 12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을 떠나. 질투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떠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질투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게 질투예요. 그래서 질투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 순간부터 그 시간부터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그 틈을 타서 나를
이제 지배하고 나를 막 조종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질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도 올바른 눈이 없다. 올바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질투는 사리 판단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가 중요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린 것밖에 없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환호한 거, 그거 들은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사울은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고 사위로 삼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사울이 질투해서 이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그 사위인데 가족이나 다름없는데도 죽이려고 해요. 자,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한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 사무엘상 19장으로 가서요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다윗이 이때 도망자가 되는데 제일 처음 간 곳은 어딘가 하면 라마 나요스였어요. 이 라마 나요스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선지자 사무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 찾아간 곳은 하나님의 종 사무엘 시작한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라고 여러분 적용하시면 돼요. 교회. 여러분과 제가 갑자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정말 찾아가야 될 곳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여러분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주님을 찾아가셔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질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질투는 어느 순간 들어와요. 쳐들어와요. 질투심이 생겨요. 근데 질투심이 생기더라도 그걸 이겨내면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질투심이 여러분에게 막 꽉 차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질투심이 생겼어요. 자, 이때 이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돼요. 그럼 문제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때부터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모든 질투는 그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그냥 존중하면 돼요. 나보다 교회에서도 저분이 나보다 훨씬 나아. 같은 권사님이 같은 안수집사님이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분과 함께 저분을 지금 쓰고 계셔. 저분이 나보다 모든 면에서 믿음이 훨씬 좋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는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멈춰요. 근데 그 인정이 안 되는 게 되면은 그 질투심이 계속 이렇게 타올라요. 이어져요. 질투심이 끝나야 되는데 근데 끝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존중했어요. 이 존중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또 예수님도 그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귀하게 보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주변 사람들은 그 옥합을 가져온 여인들을 멸시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좋게 보지 않았어요. 아주 이렇게 낮게 봤어요. 천대하게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관계에서요, 존중은 존중을 낳고요,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면 그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줘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사랑이 돌아와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나는 한없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순간에 자녀 앞에서 부모님들은 다 약해져요. 오늘 이렇게 부부로 오신 분들 이렇게 있는데요. 좀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배우자는 부드러워지죠.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투나 내 어떤 언행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말투가 거칠어지고 말에 막 뭔가 하여튼 뭔가 막 내 마음에 들어가 있고 행동이 거칠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 상대방의 심기, 뭐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내 자녀가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 필요를 부모가 알아서 먼저 챙겨주게 돼요. 채워주게 돼요. 이게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교인과 관계에서도 저분이 뭐가 필요하겠구나, 저걸 좀 해주면 좋겠구나,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절제를 이기려면 두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질투심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노래를 좀 못하는 편이에요. 많이 못해요. 음치예요, 음치. 저희 부모님도 노래를 못하시고 저희 집안은 사실은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 집안이에요. 제 애들도 노래를 못해요. 요즘 교회 오빠들은 대부분 기타를 치던지 뭔가 해도 저는 기타도 못 쳐요. 악기를 뭐 다루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도사 나갔는데 당연히 애들 앞에서 막 기타 치고 노래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건 기타도 못 칠 뿐만 아니라 음치니까 제가 굉장히 신학교 다니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얼마큼 했느냐? 이거 목회를 이거 그만둬야 되나? 왜냐하면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음이 다 전 잘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음치의 문제가 뭐예요?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북하다는 거죠. 음이 전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인도하면 이게 은혜로워야 되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 전도사가 인도를 하는데 은혜롭지도 않고 막 그냥 말은 못하고 그냥 속으로 막 그냥 야단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용산지역교회 올 때 기도했던 게 뭔가 하면요, 제가 노래를 못하니까 저 대신 하나님 찬양 인도자를 좀 저 대신 많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왔어요. 왔더니 다행히 하나님께서 찬양 리더들을 참 많이 좋은 리더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 중에 보면은 찬양을 참 잘하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목할 때도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하고, 교인들은 그런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찬양을 잘하고 또 이렇게 이 찬양을 잘 이끌어가고 또 설교를 잘하고, 그러면 이제 부목사님들이 뭐 한 20명 이렇게 있어도 또 담임 목사님이 더 예뻐하는 또 부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의 마음 속에도 질투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질투심이 생기죠. 목사님 저를 좀 더 예뻐해야 되는데, 저를 좀 더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 오는 질투심이, 시기심이 있잖아요. 찬양 인도를 잘하고 그러면 그래서 막 은혜가 임하면은 저는 막 찬양 인도도 못하죠, 기타도 못 치죠. 거기서는 절망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요, 그런 질투심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내 대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또 이렇게 선배들을 보니까 저만 노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그 옛날에 세문안교회 큰 교회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도 저보다 훨씬 음치셔서 그때부터 제가 힘을 용기를 얻었죠. 나만 못하는 게 아니고 제 큰 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저처럼 음치가 있구나, 위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시면서 그러면 이 시간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을 좀 존중하셔야 돼요. 귀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질투심
전혀 왔다도 그냥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은혜는 언제 어떻게 오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은혜는 깨달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깨달음.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거든요. 우리 교우들이. 왜 받았을까요? 은혜가요. 부흥회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그 말씀에서 나도 모르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울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회개도 하고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에서 오게 되어 있어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뭔가 하면요, 깨달음의 은혜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생기면 거기서 막 나도 모르게 결단도 생기고 회개도 하고.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없어졌어요. 주의 은혜가 있을 때는 왕도 됐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 사울이 질투심이 들어온 순간에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원망만 생겨요. 은혜가 없으면 불평만 생겨요. 은혜가 없으면 미움만 생겨요.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보지 못해요. 은혜가 없으면 나밖에 몰라요. 내 중심적인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그 은혜는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걸 깨닫게 만들어요. 야, 저분이 귀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건강한 것마도 감사합니다. 깨닫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깨닫게 하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시면서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질투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근데 질투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내가 이 시간부터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자꾸 귀하게 보시고 좋게 보시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깨닫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